우리 일주일 중 수요일이 아마 좀 제일 피곤한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요일은 뒷날 토요일이 있고 또 주일이 있으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데 사흘이나 지났음에도 아직 반이 남아있는 수요일 좀 피곤하지 않습니까? 앞뒤 좌우의 인사 이렇게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할까요? 졸지 마세요. 함께 읽은 말씀은 22절부터 27절까지지만 28장 전장을 앞뒤로 오가면서 두루 살펴보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에는 본문은 아하스 왕의 죄악을 대략 열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과 맺으신 그 언약의 가치를 무시하고 언약을 파기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악하다, 못됐다, 거짓말쟁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언약을 따라 행해야 할 순종에 실패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듯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으로 삼는 그 무엇도 허락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에서 보면 아하스가 한 일을 대략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아하스는 바알의 우상을 만들었다 말합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가나안의 이방신이었던 몰렉신을 섬기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장소였어요. 하나님이 엄히 정하신 예배를 무질서하게 더럽히고 산당이나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양 그러한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에서 그 다음 일이 이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에 내어주십니다. 심히 많은 유다 백성들이 다메섹으로 끌려가게 되죠.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 무참하게 살육을 당합니다. 유다군 12만 명이 전사했고 20만 명의 포로가 사마리아로 잡혀가게 됩니다. 대량 약탈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도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역사상 유다가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까지 짓밟혔던 때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분명하죠. 아하스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래서 6절에는 이 모든 일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일축하여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죠. 같은 맥락에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우리도 적잖이 이와 같은 순종에 실패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본문의 표현대로 가져온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냐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거칠애나 종교적 행위가 있으면 그뿐입니까? 몰렉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과격하고 잔인한 일을 행치 않았기 때문에 괜찮은 것입니까? 그렇지만 이 일의 영적 의미가 각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우상에게 내어주는 것임을 전제하고 본다면 우리는 자녀는 아닐지라도 얼마나 많은 최고의 것을 다른 곳에 주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어제 오늘 큐티에서 만난 아마샤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죠? 역대하 25장 2절을 보니까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다 그래요.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는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전과 후가 달랐다 이런 의미가 될까요? 물론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매튜 헨리라는 주석학자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그는 옳은 일은 하였으나 완전한 마음으로 하지는 않았다. 선한 일을 하긴 했지만 선하게 한 것은 아니었다 라고 그 행위와 중심이 다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순종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이 순종은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기꺼운 마음으로 자발적인 섬김과 자발적인 헌신이라는 이 아름다운 그릇 위에 담아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 이 그릇이 빠져있는, 자진하는 마음이 결여된 우리 자신이 덜컥덜컥 눈에 밟힌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가만히 돌아봐도 저는 도무지 당당하게 답을 할 수 없더라고요. 정직히 행하고 있는가? 언약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가? 옳은 일을 한다 말을 하지만 완전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선한 일을 도모한다 하지만 과연 선하게 행하고 있는가? 그 무엇에도 네 라고 대답할 수 없음을 보면서 그간 저의 삶 가운데 펼쳐진 많은 곤고함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었을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징계 가운데서도 그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을 맞추어야 합니다. 9절에서 15절을 보니까요, 유다를 징벌하고 기분 좋게 의기양양히 사마리아 성에 당도한 북이스라엘 군사들의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선지자 오뎃이 경고의 말을 전합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의 죄악에 진노하셔서 너희 손에 넘긴 것인데 어찌 너희들의 못된 분노가 충천하여서 마구 살육을 하였느냐. 심지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끌어다 너희들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였느냐. 너희는 과연 하나님 앞에 범죄함 없이 떳떳하더냐. 그러니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이 포로들을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범죄한 너희에게 임하실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의로워서가 아니다. 떳떳해하지 말라. 너희도 하나님의 진노를 마땅히 맞아야 할 만큼 허물이 많다. 그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 능력의 하나님의 손에 잠깐 쓰임을 받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너희에게도 얼마든지 징계가 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우리가 즉시로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떠했냐라는 것이죠. 그들은 즉시로 그들의 굳은 태도를 철회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여 돌이키고 있어요. 14절로 15절을 보니까요, 군사들이 사로잡은 포로와 자신들이 노력한 전리품들을 회중 앞에 모두 쏟아놓고 내어놓습니다. 벗은 자들은, 벗은 그들의 포로들은 입히고 새롭게 신을 심기고 줄인 자들은 먹이고 마시게 합니다. 기름을 발라 상처를 낫게 하고 걸을 힘이 조차 없는 이들은 나귀 위에 태워서 여리고 성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자기 자신을 알고 자신 역시 죄 없지 않음을 알고 완전히 그 죄악됨을 멈추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역대기의 독자가 누구라고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큐티를 계속 해오면서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바벨론의 이 70년 유수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 아닙니까? 돌아왔지만 흉토가 되어버린 그들의 땅에서 무너진 성전과 어디에도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숨결, 다윗의 언약을 말하여 왔고 들어왔지만 끊어져 버린 왕조, 하나님은 아직 우리의 하나님이신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는 이 염려와 근심으로 힘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이 행한 일과 자비를 얻어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된 이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현 상황과 다르지 않음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진노 가운데라도 잊지 않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자기들이 여기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사로잡아 가던 이들을 다시 돌려보낸 이 단락은 역대기의 독자들에게 단순한 사건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벨론 유수 생활 끝에 귀환한 자신들의 바로 그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배웠을까요?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엄한 경고가 있을 때에는 그것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인 줄 알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본문 16절 이하에는 그때에 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스라엘이 돌이켜 행한 일과는 완전히 반대로 행하는 아하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달라며 원군을 요청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와 엉망으로 만든 이 상황에 맞물려서 이제는 유다의 동편과 서편에 있던 에돔과 블레셋도 연거푸 그들을 침략하고 노략질을 합니다. 본문 19절은 이렇게까지 된 이유 역시도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에 맞서기 위해서 아수르를 청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기기 위해서 아수르를 끌어왔다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됩니다. 거듭되는 잘못으로 아버지가 회초리를 드셨는데 아버지를 이겨달라면서 옆집 승호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승호는 어릴 적 저 옆집에 살던 친구인데요.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체 없을 만큼의 은혜가 우리 삶의 후미진 구석에까지 빼곡히 차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생사 모든 사건에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뼈아픈 눈물로 밤잠 설쳐 견뎌내야 하는 징계의 때도 있기 때문이죠. 이 또한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지요. 이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징계 없는 삶을 살아내리라 기대한다면 스스로를 맹신하는 교만이며 우리의 한계를 몰라 행하는 자기의에 절어 사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20절을 보면요, 그들이 청하였던 이 원군 아수르가 이제 유다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의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야, 이건 다른 나라들이 이미 다 긁어갈 거 긁어갔고 내가 조금만 손을 대면 이 나라에 있는 것을 다 가져가겠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군대가 도리어 그들을 공격하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 대신으로 삼았던 것이 얼마나 매몰차게 우리 자신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하스가 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을까요? 21절 후반부를 보니까요, 그에게 유익이 없었다라는 말로 이 모든 상황을 결정하여 얘기해 줍니다. 원문상의 의미는요, 유익이라는 단어는 구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아수르가 구원자인 줄 알고 아수르를 통해 구원 얻기를 원했어요. 이 난관을 돌파할 열쇠가 아수르라 생각해서 아수르를 구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 아하스가 의지한 그 구원의 대상으로부터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자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에까지 내어주시며 징계하는 분이 바로 그 구원자 하나님이신데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가 막힌 것이 이어지는 22절 이하를 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때까지도 여전히 아하스는 돌이킬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2절과 23절로 오니까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한 때에, 곧 이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말하죠. 곤고한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아하스가 맞닥뜨린 하나님의 징계의 때를 곤고한 날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연거푸 외침을 당하여 온 나라가 이 쑥대밭이 된 이유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인데, 이와 같은 곤고한 날, 하나님의 징계의 날, 하나님이 그 징계라는 은혜를 베푸시는 이 날,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고 있는 끝간데 없는 이 참혹한 죄악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망가뜨린 원흉에게서 벗어나지 못하여 다시 그 원흉을 찾고 있는 이 처절한 모습을 우리에게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징계를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않고 더 큰 배교와 반역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니 진짜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가치를 아는 것이 은혜이죠. 은혜가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임하는가를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은혜를 알아봐요? 은혜를 고대하고 오직 은혜의 공급자를 바라보는 사람이, 기대하는 사람이, 고대하는 사람이 그 은혜를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곤고한 나를 만날 때 행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4장에는요 언약에 불순종하여 당하는 고난을 언급해 줍니다. 아하스의 상황과 같고 언약 백성인 우리가 죄와 맞닥뜨리는 상황과 같을 것입니다. 특히 이 4장 27절은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시고 쫓아보내시고 여러 민족 중에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 그런 날이 도래할 것을 말하는데 아하스로 인해서 유다가 당면한 상황과 다르지 않죠. 훗날 끝내 멸망하여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역대기의 독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곤고한 날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4장 29절에 와서 탁 답을 주고 있어요. 일찍이 이 곤고한 날에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곤고한 날 우리가 행하여야 할 마땅한 것은 그 곤고한 날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 달려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이킬 이 기회는 마지막까지 열려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는 대신 다른 힘을 찾아 의지하는 이 아하스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에 이 목회 데이터 연구원에서 내어놓은 자료 가운데 무속신앙에 빠진 교인들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오늘 요 사랑방에서 우리 기독신문에도 같은 내용의 문구를 담고 있더라고요. 제가 내용들을 충분히 이렇게 좀 읽어보면서 눈에 들어왔던 것은 오늘날 이 기독교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절반 이상이 풍수질이나 이사 때 손 없는 날을 정하는 것, 점이나 운세, 사주 등의 자신들의 문제를 맡겨놓는 것에 아무런 문제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무속에서 자신이 닥쳐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하고 답을 얻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아수르를 기대한 아하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것도 다윗의 왕조 안에 있으면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 복잡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그런데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언약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역대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하스의 앞뒤 왕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27장에는 아하스의 부왕이었던 요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1절 후반부를 보니까 요담의 어머니를 밝혀주고 있어요.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루사라는 이름의 이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상속, 소유 이런 의미가 되고, 사독의 딸은 무엇을 말하죠? 다윗 때부터 있던 제사장 가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를 더 보면 27장 2절에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라고 얘기를 해요. 항상 이 그러나가 문제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기록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는 그 어머니가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의 일의 경계를 알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가슴 아픈 이 한 줄, 여전히 그 백성이 부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왕이지 않습니까? 혼자만 개인의 경건생활 잘하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전수되는 것이에요. 아하스는 그 어머니 때문에 제사장 가문이었던 어머니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은 지켰을지 모르지만 그 신앙을 자신 안에 가둬두고 전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아하스와 같은 아들을 낳고야 만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요담을 지나 아하스 때에 끊어져 버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악을 행한 아하스의 뒤를 이은 왕이 누구예요?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던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29장 1절에도 히스기야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야의 딸이더라. 아비야 역시 제사장 가문이었다라는 거죠. 아하스를 사이에 두고 이 두 왕이 앞뒤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해당 내용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며느리를 잘 얻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은 신실하게 당신의 언약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하스라는 사람은 언약 전수에 실패하고 끝간데 없는 죄악으로 달려갔을지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 그 언약을 끝내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역대기 독자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끊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비록 끝간데 없는 죄악으로 무너져버린 삶이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신다. 징계의 칼이 온 도성을 휘집어대어 여기저기 고통뿐인 곤고의 날을 지날지라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돌이키고 견디어라. 반드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끝에 모세가 한 당부의 내용과도 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배역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그 은혜를 잊지 말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우리라는 것과 성실히 순종해야 할 의무 있다라는 것, 그 언약을 지켜 행하여야 한다라는 것, 그 말씀을 순종의 삶으로 살아내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것을 자녀들 또 믿음의 후대들에게 전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한없이 연약한, 그리고 여전히 죄와 벗하는 우리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끄심에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고 그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전수하시고 우리 또한 언약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곤고한 날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겸손히 좀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혹 지금 그 곤고한 날을 지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날을 애써 부인하면서 내 삶에 놓여있는 문제들을 돌파하기 위한 다른 방편들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아하스가 쫓았던 앗수르는 아닐까요? 에돔은 아닐까요?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한없이 깨지고 지극히 상한 심령이 되어 눈물 멈출 길 없는 매일을 이악 물고 견뎌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이렇게 선언합시다. 이 은혜 잊지 않고 살겠노라고 다짐합시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 주님만 바라보고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살겠노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